자, 이제 홍수 심판이 끝이 나고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는 대목이죠. 오늘 9장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았던 노아가 맞이한 현실이 어떤가. 자, 그 출발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 구절이 7절에도 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다 쓸어버리고 다 없어버린 상황 속에 이 제로 포인트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1절에 이 복을 주시며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죠. 자, 이 약속은, 이 축복은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 이게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죠.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다 썰어버린 바 됐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 지점에서 아담과 노아 사이에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렸지만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창세기 1장 22절에 얘기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노아에게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노아는 제2의 아담의 위치로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복의 하나님.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복 단어 참 좋아하죠. 그런데 이 복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대변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에 대한 비의식, 아마 가장 많이 오해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즐기거나 저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실 때도 사랑을 붙들고 계세요.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공의와 사랑이 입맞춤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게 보기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공의면 공이고 사랑은 사랑이지. 공의와 사랑이 충족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꽃을 피워서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자, 죄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방주를 짓게 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계속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을 받아들인 노아 가정을 통하여 인류를 다시 시작하시고 이제 그 복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복의 하나님을 자주 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요즘은 잘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은데요, 전에는 참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 따라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제가 독창이 돼버려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와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그걸 알 때 우리는 감사하고 사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 이게 내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자,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심판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지만 아담에게 주시던 그 명령이 그대로 이제 시행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셨으니까.
모든 것을 썰어버린 그 막막한 제로점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나 해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게. 참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한 거잖아요. 생육하게 하는 힘, 번성하게 하는 힘, 이 충만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거든요. 너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어마어마한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맞이했던 그 현실은 참으로 암담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9장 1절의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의 현실에 마주치는 것들은 사실 절망적인 상황이 많을 거예요. 막막하죠. 아무것도 없고 때로는 무너지고 깨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붙들었던 주셨던 말씀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 포인트에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쓸어버린 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 붙잡고 이제 믿음의 길을 노아가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 하나 붙들고 시작하는 용기,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다양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2절을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야, 이제는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공중에 내는 새까지 다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새구이를 많이 먹었던가 봐요. 자, 3절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아주 육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만 해도 여러분 환경적으로 퍼펙트했어요. 많은 환경들이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대기권들이 딱 보존되고 자외선이 침투되지 못하게 하고 사계절이 없었고 추위와 더위가 없었죠. 근데 8장 마지막 줄에 이제 비로소 추위와 더위가 생기면서 계절이 바뀌기 시작하고 환경이 깨어지고 어려워진 거죠. 그전에는 너무도 풍성한 환경, 너무도 좋은 기후, 그냥 과실과 채소들이 그냥 그냥 널려져 있는, 먹을 게 풍성했던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 이런 동남아 국가에 가면 얼마나 과일들이 풍성하고 우리 한국에서 못 봤던 과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사람은 한국 사과 최고도 하는데 몰라서 그래요. 맛있는 게 더 많아요. 사과 어디인데 캐나다 작년에 갔는데 그렇게 맛있는 사과를 본 적이 없어요. 아주 그냥 물이 쫙 차 있는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그 주의시하며 스쿼시하고 막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야, 이게 내가 이걸 몰랐구나. 작년에 올해도 인도네시아 가서 우리 선교 그 족작가로 들어갔는데 그 바나나가 나오는데요. 바나나가 그게 바나나네요. 우리가 먹는 건 바나나가 아니에요. 이게 며칠만 지나면 막 맛도 없고 버석버석하잖아요. 이야, 얼마나 그 바나나가 찰진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과일들이 많고 먹을 게 그냥 풍성했어요.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이전만 해도. 근데 홍수 이후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 버렸어요. 이 기후가 다 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땅이 척박해지고 홍수가 생기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어떻게 되죠? 이 먹거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먹거리의 문제는 사실상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미 시작이 됐죠. 인류의 저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가시떨기와 웅坑기가 생기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이게 죄로 일어난 인류의 저주잖아요.
근데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는 더 심각해졌어요. 모든 대기권들이 깨지고 환경이 깨지면서 부패가 심화되고 태화 현상들이 일어나고 땅이 척박해진 것이죠. 천재지변들이 일어나며 수확이 줄어들면 기근이 생기고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지게 되는 환경이 온 거예요.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물고기까지 먹도록 허용을 하신 거예요. 여기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이 짐승들까지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먹게 하시려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쉽지 않은 환경이 올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동물들을 먹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제한을 두셨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생명체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먹거리를 하더라도 함부로 다루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수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아주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가진 것은 귀중하다. 왜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피는 곧 생명이라. 이게 나중에 레위기에서는 더 발전된 개념으로 소개되죠. 그리고 이 피째 먹지 말라는 말은, 피째 먹는다는 말은 뭘까요? 잔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귀중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짐승이라 할지라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생명 존중심, 이게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중국에 비하면 우리가 좀 밀리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먹는 것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제가 호주에 살다 보니까요, 호주는 밋밋해요. 음식 종류가, 호주 음식이 뭐에 특징이 없어요. 그냥 간단해요. 간단해. 준비하는 것도 간단하고. 근데 우리는 이 먹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먹는 것을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에 관해서도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 보신탕도 아직도 있잖아요. 잔인하게 죽이는 문화들도 있고요.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동물을 마구 대하지 말고 보호와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인간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을 마구 다루면 모든 것을 고스란히 그것이 어디로 돌아오는, 인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유의 남용으로 무분별하게 대하고 살육하면 모두가 다 같이 죽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끼어들면, 이 먹는 문제를 챙기는데 인간의 욕망이 끼어들면 탐욕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이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쉽게 잔인해집니다. 피째 먹는다는 거, 이 야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도 여러분 생존을 너무 몸에 좋다며 너무 과한 면이 있습니다. 뭐 원전까지도 가기도 하고. 광우병과 같은 것들은 인간의 욕망이 끼어들어 생긴 문제들입니다. 요즘은 돼지나 닭을 사육할 때 밤낮으로 불을 켜놓고 생산을 촉구하죠. 그리고 그냥 그 호르몬 주사도 놓고 그것도 인간이 먹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막 그냥 좁은 공간에 그냥 밀어넣어서 사육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오늘날 여러분 이게 질병이 생기면 이게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감동적이더라고. 이 부부가 닭을 막 목을 따고 막 잡는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자기가 키우던 닭을 자기가 잡아서 파는 게 마음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지? 자기는 그것보다는 알을 낳고 기르는 걸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죽이는 것보다는 닭을 잘 돌봐서 알을 낳게 해서 양계장 쪽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는 게 뭐냐면 닭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 닭들에게 사료를 주는데도 사람이 먹어도 될 만큼 아주 구별해서, 정말 그냥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찌끄기 모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먹기도 아까울 정도로 그런 것들을 만들고 발효를 시키고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도 불을 꺼서 잘 자게 해주고, 그리고 아침에 태양이 비쳐서 그냥 눈이 부실까봐 커튼을 다 쳐주고, 그리고 주인이 닭을 가지러 갈 때도 문을 그냥 커튼을 확 제끼면 닭이 놀랄까봐, 화다닥 할까봐 그냥 살 열고 굿모닝 그러고. 그런데요, 닭을 진짜 보여주는데 내가 감동받았어요. 닭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윤기가 촤르르 흘러요. 벼슬과 모든 게 윤기가 촤르르 흘러요. 그게 사랑받고 이 딱 그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작은 민물도 사랑을 받으니까 이렇게 기름지고, 그리고 알을 낳는데 알이 그냥 알이 아니에요. 계란이 그냥 계란이 아니에요. 닭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배려를 해주니까 기품이 있어. 여러분, 이게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결국 고스란히 누구에게? 인간에게 오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은 대량 생산을 하게 하고 거기는 속도가 붙습니다. 생산성이 강조되면 폭력성이 따라옵니다. 결국 짐승을 학대하거나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의 인간성에 문제가 있어요. 작은 미물이라도 함부로 취급한다면 그런 죄의 잔인성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도 표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전염성 바이러스들이 동물들이 확산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지구의 인류의 어떤 먹거리의 재앙으로도 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 문제입니다. 대량 생산하기 위한 편법들이죠. 동물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거나 멸절을 합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로 돌아와요. 가끔 우리는 채식인가 육식인가,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 것인가를 논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먹느냐예요.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뭘까요? 먹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면 그 먹는 문제로 우리는 사람과 싸우고 그리고 살육곡을 벌일 수 있는 거예요. 천박하고 잔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먹는 문제에서 훨씬 더 벗어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 먹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은 훨씬 더 높은 것에 있다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오늘 5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의 실천 아닌데 특히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어요. 왜 사람에 대해서는 짐승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가? 그 이유는 6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더더욱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인간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인종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가난한 사람이 부자든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존중심이에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인간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 올려놓으셨는가.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권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서. 그런 면에서 내 몸의 생명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를 상해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격이고 반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입히면 하나님이 그 대가를 물으시겠다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글작품들이잖아요. 성령에 대한 존엄함의 태도는, 생명에 대한 이 존엄함의 태도는 사실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가장 높은 가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보복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말씀은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부의 필요성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부를 세우고 그 권력의 힘으로 질서를 가지도록 하셨어요. 인간의 본능이나 자기의 감정에만 맡겨두면 세상은 혼란 속에 빠질 것입니다. 아무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사는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경쟁해야 되고. 문제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너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너도 피를 흘려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죄성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화가 나면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살육곡이 벌어졌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죽여서라도 빼앗는 이 원리. 그래서 경제적 원리가 심각해질수록 범죄가 늘어나고 자살률도 높아가죠. 여러분, 여기서 본문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지만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조화를 이루는 삶을 얘기하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 그리고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 어느 하나라도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면 모든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한쪽이 살고 한쪽은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생태계적인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죠. 오늘날 조화가 심각하게 깨어져 있습니다. 존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그런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깊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와 나라 간에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국가 간의 관계마저도 질서가 깨어지고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서도 하나님의 이 조화의 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동물을 지나치게 살육하거나 잔인하게 대하면 그것이 인간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도 법칙을 따라야 되고 사업을 해도 생명 존중의 원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조화가 깨지면 결국은 그 조화가 깨짐 속에 무엇이 옵니까?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먹거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확장되면 나라가의 전쟁이 벌어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환상을 우리에게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의 말씀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이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마지막 이루어질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장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정치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셔야만, 그리스도만이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이제 내가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배가 고파도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을 향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게 만드는 것이 누가 가능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내가 힘들다고 나만 쳐다보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이 세상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거죠.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샬롬이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부드러워져요. 주머니도 막 열려요. 섬겨요. 나만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가면 사람들이 잔인해져요. 이기적이에요. 탐욕적이에요. 폭력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쉽게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살벌합니다.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들어가면, 성령이 임하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기가 막힌 이야기 중 하나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죠.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언제나 감동적입니다. 해질녘 들판에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고 굶주려 배가 고파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 정도니까 그 보리떡이라는 게 뭐 얼마나 컸겠어요? 아주 작은 거 5개였을 거. 그리고 뭐 물고기 2마리 하니까 뭐 얼마나 크겠어요? 멸치보다 약간 클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예요. 바로 기적의 출발점이죠. 그냥 혼자 먹고 끝날 수밖에 없었던 해퍼닝이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는 역사. 사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의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는 작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간의 탐욕 때문에요. 오늘도 여러분, 지구촌에 이 템포리 윈도우에 있는, 특별히 이 아시아권에 있는,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이 많은 빈국들은 지금도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느 쪽은 흘러 넘쳐서 그냥 과잉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도 많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든지 잡고 잡아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고 법칙을 따라 농사하고 업을 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괜히 욕심을 부리고 씨를 말리고 때로는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안식년 제도, 희년의 제도, 이런 것들은요, 놀라운 것이에요. 그대로만 한다면 인류는 너무 풍성할 수 있어요. 근데 쉬지 않고 그냥 밭도 그냥 계속 돌리고 하니까 그 밭이 황폐해져 버리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 사막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세상의 질서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고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제도나 법을 바꾸면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은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존재할 뿐,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빠지면 이웃 사랑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 문화, 그리고 함께 나누어 가지는 이런 삶을 살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아이를 임신한 이 임산부들을 보면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거나 먹지도 않고 골라서 먹고, 그 아이를 가지기 전에는 내가 막 커피도 마시고 뭐 마음대로 했었는데, 이제 아이를 가지니까 좋은 것만 먹고 예쁜 것만 먹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쁜 환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자칫하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봐 아주 작은 것에도 신경을 쓰고 듣는 거 보는 거 다 그렇게 주의를 하고, 배가 불러올 때 그 배를 만지면서 사랑의 은혜를 속삭이며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마침내 그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한 그 우러나오는 그 임산부의 그 사랑스러운 그 마음이 아름다운 생명을 하나 만들어내는, 태어나게 만드는 이 생명의 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명령을 하신 마음이 그래요. 오늘 이 우주, 이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세상은 총체적으로 위기죠. 환경적으로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생태계 파괴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먹거리의 문제가 심화될 것입니다. 국가 간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성은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때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낙태를 공공연히하며 법제화시켜서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기르는 방식을 거부하는,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노골적 반항이기 때문에, 오늘날 강대국들이 무장하고 있는 핵은 인류를 초토화시키기도 남습니다. 위험한 세상이죠. 이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구, 이 세상은, 이 지구는,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우리의 땅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에 살아가야 할 땅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명령에 성실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살육하고 파괴하는 잔인한 문화가 아니라 더 풍성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창조적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거죠.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운전할 때도요, 조심해야 돼요. 자칫하면 이 운전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한 생애를 완전히 병상에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할 때도 혹시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막 스피드를 내는 그 잔인성 속에 위험한, 생명을 위협하는, 그래서 이런 깜빡이를 켜고 누가 들으려고 그러면요, 양보해 주는 거라. 저 호주 20년 살면서 그거 하나는 체득을 했어요. 하여튼 횡단보도에 사람이 발만 딱 닿아도 차는 무조건 서야 돼요. 여기에서 그랬다가는 사람이 그렇게 믿고 횡단보도 건너다가는 죽을 사람 많아요. 횡단보도에 발만 하나 누가 내디디면 무조건 차는 서야 돼. 철저하게 사람 중심,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요. 난 그걸 너무 좋아했어. 병원에도 입원하면요, 호주는 그런 국가적 시스템이 돼서 그렇는데요, 그분이 신분이 뭐든 돈을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수술부터 해요. 수술부터. 우리 교회 교인 자녀 중에 한 명도 유학을 왔다가 아이가 2살밖에 안 됐는데 간암이 생긴 거예요. 간암. 독특한 특이한 병이 생겨요. 완전 배가 돌덩어리가 되고요. 유학생 신분이에요.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완벽하게 치료를 해줘요. 한국 가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음주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직업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일들 속에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유해한 것들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환경 공해를 유발하는 것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문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사람들을 향해 흉을 보고 그냥 비난을 할 때 그 언어적 가해거든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행위여야 된다는 거죠.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은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란 쉽지 않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허허벌판, 막막한 세상, 다 썰어버린 바 된 그 죄악으로 황폐한 그 제로 폰트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돼요. 모든 것은 다 이제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삶은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하는 소리가 곳곳에 가득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관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비록 망가져가는 세상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기대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망가진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왜요?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먹고 살아가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쪼그러들고 망가져가는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세상 속에 작동되고 있어 오늘 우리가 먹고 살아요. 우리는 그 연어의 산란기에 그 끝없는 여정을, 상류를 거슬러 계곡에 그 뛰어가고 그 생명력을 봅니다. 와, 그 중간중간에 곰들이 지켜서 그걸 집어 삼키는데도, 그리고 끊임없이 물살이 흘러내리는데도 그것을 치고 올라가면서 상류로 올라가서 마침내 그 알들을 산란하고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수없는 그 알들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연어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생명력,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또 우리의 밥상에 연어 스테이크를 제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이 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또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만큼 먹고도 남도록 하시는, 바로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 척박하고 힘들고 여전히 죄로 깨어진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다고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힘을 가지고 빼앗고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신자의 성공의 기준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의 담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답이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곧 약속임을 믿고
오늘 또 여전히 그분만을 소망으로 삼고 말씀만이 답이 됨을 믿고 믿음으로 묵묵히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